말씀 제목은요, 암미와 루아마가 되려면이라고 잡은 것은 1절 말씀 때문이에요. 1절에 너희 형제에겐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라고 해서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에게 심판과 같은 사건을 주심으로써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암미, 내 백성, 루아마, 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백성은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2절 3절을 보면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여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너희 어머니하고 논쟁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쉽게 하나님이 예를 드시는 거예요. 어느 집에 예를 들어 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집 전체가 망하려고 할 때 그 집에 철든 자식이 있다면 논쟁하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고 싸우고 또 싸우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2절의 의미가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그 지체를 사랑한다면 필요한 말을 지혜롭게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래요. 그리고 유방 사이의 음행을 제하게 하래요. 얼굴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유방은 감추어진 부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정말 무언가 잘못되고 있기에 그것으로부터 정말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돌이키게 해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는 가면을 쓴 자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쓰는 가면, 직장에서 쓰는 가면, 집안에서 쓰는 가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가면을 벗는 게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는 거, 유방 사이의 음행을 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가면을 벗기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묵상, 큐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큐티 나눔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듣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나를 비추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비추는 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게 해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음란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3절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이요, 그를 벗겨서 나던 날과 같이 한다. 쉽게 말하면요, 핀털터리가 되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빼앗아 가시겠다라는 거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광야같이 되게 하며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광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절에는요 광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와 이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을요, 하나님은 신혼기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3절, 호세아 2장 3절의 말씀은 나는 너희들과의 그 신혼 때로 돌아가기 원한다. 이 첫사랑의 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혼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신랑들, 너무나 많은 남편들, 이게 우상들이겠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을 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해서요, 지금 이들의 상태는 너무나 많은 음행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음행은 남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떡과 의복, 모든 기쁨을 우상들이 준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그 신혼 기간을 보낼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냐면요, 자꾸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들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모으고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그들이요, 이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자꾸 가지고 더 가져도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많은 신랑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요, 말세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자 수많은 남편들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사랑하며만 좀 집중해 봤어요. 보니까 여기 크게 세 가지를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이렇게 자기 사랑이 나옵니다. 또 돈을 사랑한다고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대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정말 쾌락들로 자신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지는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바빠서 큐티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도 못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이미 너무나 많은 남편들에게 내 삶의 자리를 빼앗겼다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할 일이 내가 너무 많아서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아침 첫 3시간은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주님과 교제하느라 바쁘지가 않아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성공을 이루기 위해, 취미 생활을 위해서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그렇게 분주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이미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이며 영적 간음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가면 멸망이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에 6절 7절에 그 길에 브레이크를 거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시로 그 길을 막아버리신대요. 근데요, 이게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더라고요. 원어로 보니까 길들을 막아버린대요. 하나님 이외에 추구하고 있는 그 길들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신다라는 거죠. 담을 쌓아서 그 길들을 또 찾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들을 추구하는 그 대체품들을 하나님은 막아
버리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길들이 막히자 이제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7절에 보니까요. 이제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야겠구나. 이제는 내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이 막힌 환경이요, 사랑의 환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곳에 더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 욕심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고자 부지런히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다른 남편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길을 막는 듯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거든요. 네, 고난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8절 9절인데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자신들이 이 얻은 새 포도주와 기름은 곡식, 이거는 가나안의 농작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바알이 준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알은 가나안 신이거든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물론 그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 도구로 삼으셨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제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살려두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기 시작해요. 광야 생활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유목민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으려고 하니까 농사 지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들보다 농사를 더 잘 짓게 해주는 가나안 신인 바알을 믿어야 할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벌거벗은 상태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9절 말씀해 보면 하나씩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11절에 보면 나와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나님 섬겼어요. 보니까 월삭, 절기, 안식일도 지켰대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양다리를 걸쳤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나안의 그 바알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이 모습은 여러분,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가끔 TV나 TV의 다큐멘터리 인터뷰 같은 걸 보면요,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면 실제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요, 반대로요,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일요일만,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가 정말 너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이 양다리 걸친 삶을 정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죽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절기들 안식일이 폐하여졌으면 좋겠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애끓는 심정으로 외치셨던 곳이 또 있거든요. 어디냐면 말라기 1장 10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 문이 닫혀졌으면 좋겠다. 예배가 안 드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이중적인 삶이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요. 12절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양다리를 찢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에 보면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나안의 신 바알을 숭배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하나님은 모두 다 거친 숲이 되게 하셔서 들짐승들이 먹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이들이 이 땅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먹을 사람들이 들짐승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13절에 또 보면요,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긴 시간을 다 헤아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어서 압제받는 기간은요, 그 기간만큼 바알을 섬긴 기간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남유다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도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세월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힘과 노력으로 얻었다고 여기며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겪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진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묵상간증 음행한 어머니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릴 적부터 이분은 성공 어린 생의 목적으로 삼고 먹고 자는 시간 아껴가며 공부했는데요. 삼수까지 하며 원하는 대학 진학에 실패하자 좌절하고 자살까지도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믿는 사람과 결혼하여 새 아이를 낳았는데요. 자녀들에게 말로는 공부보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흘러 이제 자녀들이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시험을 치르니 성공을 우상 삼은 저의 음란이 드러났다고 해요. 사교육 대신에 이제 이분이 자녀들을 수학을 공부를 가르쳤는데 중간고사 때 수학 점수만 낮게 나오고요. 기말고사에도 70대 점수를 받자 딸에게 무척 실망해서 화를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원했다고 하지만 수학 점수를 보면서 믿음의 분모라고 자부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자식 성공만 바라왔음을 깨닫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엄마는 다른 엄마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표현의 차이일 뿐 똑같아 라는 첫째의 말을 100% 인정합니다. 제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새 아이를 세상 성공을 탐하는 저의 욕심에 따라
암미와 루아마가 아닌 로암미와 로루아마로 양육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어제 그 수요 예배 설교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호세아의 그 아버지가 부엘이잖아요. 이 부엘이라는 것은 뭐 우물 파는 자, 우물의 주인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정말 부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는 무명한 자였지만 그래도 자녀에게 말씀의 우물로 먹였기 때문에 호세아가 단번에 순종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어머니의 고백처럼 암미와 루아마로 나의 자녀를 양육해 가며 내 자신 또한 암미와 루아마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내 힘과 노력으로 얻었다며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는 내 힘과 노력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 착각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걸치고 있는 양다리는 무엇입니까?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절기도 지키고 바알 숭배도 하는 이런 양다리 걸치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만 섬김으로써 암미와 루아마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